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 내어 막힌 듯 보이는 담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나는 믿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 공격받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공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의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과 신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기력해지려 할 때도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념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은 내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생각하며 힘을 내어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아래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공격해오는 여러 상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며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며 비난도 하고 찬사도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상황은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은 공회와 법정으로 끌려와 신문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신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여질까요? 분명히 말씀에 나타난 상황은 믿음과 신념이 공격받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기에 이 상황을 오히려 믿음과 신념을 증거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상황이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들에게 재판장은 믿음의 공격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은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계를 건너 뛰어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시며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믿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오늘 10절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끌려가 모든 고초를 받게 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소화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매우 차갑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곧 소망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 성전 파괴라는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알게 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오게 될 더 큰 환난,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라는 참혹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증인으로 서게 하심으로 현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환난을 감당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이란 이 두 글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복음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상황을 보며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하게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고 활로를 찾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려움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란 두 글자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다르게 또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소문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소문들과 이야기는 정말 누룩과 같이 부풀려져서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냥 어려운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뭘 해도 안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와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상황을 단조롭게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때의 하나님은 단조롭게 상황을 바라보며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난리와 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새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소문을 뒤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12절, 13절의 말씀과 같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약속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복음과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된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의 힘의 근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믿음의 증인이 되는 기회로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구원을 기억하게 하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상황이 공격받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난리의 소문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은혜와 믿음을 기억하며 그 소문을 뒤로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소문과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할 말을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맞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에 따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삶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더 강화된 격리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작금의 상황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기르시듯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염려함이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염려함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용기 내어 살아가되 무릇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손을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